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21장이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되기 원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한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도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예언을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끌고 오라고 하고 끌고 가려고 할 때 왜 끌고 가냐 이렇게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그러면 즉시 풀어줄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모습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절 5절 말씀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되기 원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임재를 하는 장면에서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장면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포커스를 왕에게 맞추지 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마치 그 화려한 대관식을 치르는 듯한 그런 포커스에 맞추지 말고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에 맞추면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신다. 예수님이 이름이 이루어진 선언되어진 선포되어진 말씀을 이루시려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려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신다. 말씀을 이루신다. 말씀을 이미 하신 말씀을 다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왕으로서 임재하는 이 장면이 나귀 새끼를 타고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가는지 참 미루어 짐작컨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때 주님이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을 이루셨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강아지 타봤습니까? 예. 저희 옛날에 우리 집에 누렁이 이만한 게 있었는데 물론 제가 그때 작았겠죠. 어릴 때였으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몇 살 안 됐을 때. 예. 근데 그 강아지를 한번 타봤어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질질 끌려가면서 이제 나도 끌려가면서 강아지를 타보긴 되더라고요. 근데 다 큰 성인이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해보세요. 지콩만한 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보면 아마 이게 타고 가는 건지 내가 그냥 안짱안짱 걸어가는데 그 내 밑에 나귀가 있는 건지 아주 꼴이 우스운 꼴일 겁니다. 우스운 꼴일 거예요. 진짜 볼품 없을 거야. 여러분 큰 시베리안 허스키나 뭐 이런 거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럼 그거 내가 타는 건지 내가 끌고 가는 건지 내가 들고 가는 건지 아주 볼품 없을 겁니다. 진짜는 이렇게 볼품이 없는 거야. 아멘. 진짜는 볼품이 없는 거예요. 가짜는 화려하고 가짜는 마치 위대해 보이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독재자들을 보면 왜 그렇게 하얀 백마를 좋아하는 거야? 독재자 보면 있잖아요. 그 북한에 있는 돼지 새끼 김정은이나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아무튼 그 놈들 보면 꼭 백마를 타. 하얀 백마를 타고 마치 그 왕자가 막 등장한 듯한 그런 걸 보여줘. 심지어 그 이단 새끼들도 하얀 백마를 탑니다. 그래서 저것들은 조금 정신 나간 놈들은 백마를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그거는 좀 확실하게 알아두고 가야 됩니다. 독재자들 그 나쁜 놈들이나 이단 놈들이나 백마를 탄다. 그런데 휘황찬란하게 보이는 가짜는 휘황찬란하게 보여요. 가짜는. 그러나 진짜인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발 질질 끌리며 입성하셨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왕으로서 입성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려고. 누구인들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멋있어 보이는 거를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누구인들 우리 인간적인 말로는 기왕이면 다 옥심하라고 하는데 누구인들 안 그러고 싶었겠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믿음 갖게 하시려고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믿고 살아가는 대상이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볼품없는 모습 입장을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게 참 인정이 되나? 우리가 그냥 얘기가 안 되니까 이게 우리는 다 믿고 하니까 그렇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 왕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편해집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면 첫 번째 갈릴리가 어디예요? 바다잖아요.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거기는 그 호수이면서 동시에 바다예요. 물을 떠서 먹어보면 물이 짤까요? 안 짤까요? 안 짭니다. 호수예요. 근데 그 밑에는 바닷물이 있대요. 그러니까 위에는 민물이 있고 밑에는 바닷물이 있고 심지어 이제 호수인데 갈매기가 살아. 갈매기가 어디에 살아요? 바다에 살죠. 바닷가에 삽니다. 그러니까 호수니까 바다야. 바다면서 또 호수야. 갈릴리 호수도 맞고 갈릴리 바다도 맞고. 그럼 갈릴리는 뭐하는 인간들이 많을까요? 어부가 많습니다. 그럼 어부들이 잘 살을까요? 못 살을까요? 형편이 잘 못 삽니다. 미국의 할렘가를 생각해 보시고 신탄진 공단 그 KTNG 그쪽 뒤쪽에 사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선지자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의 감성으로 과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 이게 답이 나오죠. 어디 저기 못 사는 동네에서 배운 것도 없는 놈들이 선지자라고 하고 까불고 있어.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요. 사람이 다 그래. 안 그런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인 거고. 그런데 이 질문, 저 사람이 어디서 왔어?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어? 근데 두 번째로는 다윗의 왕족이야?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거를 해결해 주신 분이 그 정기덕 교수님이죠. 이전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타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가장 뒤늦게 갈릴리 마을에 정착한 사람들이 바로 왕족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제 생활을 하는데 먼저 이제 좀 천춘들 보내고 그 다음에 좀 있는 놈들 보내고 맨 마지막에 왕족을 보냈는데 그 마지막에 보낸 왕족이 갈릴리에서 정착을 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충분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갈릴리라는 지명 자체도 거기에 정착을 한 왕족이 맞을 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이해가 되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정신선님 얘기할 때 참 이거 하나는 참 배운 것 같아. 어떻게 보면 휘황찬란한 거 좋아하는 우리네 욕심에는 꽤 스마트한 사람이면서 그리고 큰 부자이면서 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또 카리스마로 무리를 이끌면서 또 강제 점령한 로마를 전복시키고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서 왕으로 군림하는 황제를 상상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네. 기왕이면 담임 목사 청빙하려고 할 때에도 박사학위 있고 서울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해외물도 좀 먹고 영어도 뭐 디프런트하게 발음도 좀 잘하고 오렌지를 오렌지 막 이러면서 애플 막 이러면서 하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도 좀 짓거려 가면서 네?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 얼굴도 얄쌍하니 꽃미남이면 좋겠고 그러면 은혜입니다 하면 잘생겨가지고 은혜라고 하니까 은혜가 되네 뭐 이럴 거 아니야. 네? 매주 저 얼굴 보러 내가 교회 간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오늘 우리 누나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말이야 채용하려고 뭐 아니면 남자를 소개시켜 주려고 봤더니 배 나오고 머리만 안 까지면 된디야 이랬더니 나를 탁 보더니 아이고 내 동생이 배 나오고 머리 까졌네 이거 참 큰일 났구만 이러더라고. 이게 참 외모가 참 사람적인 모습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돈 많고 잘생기고 권력 있고 힘 있고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했냐? 우리가 개 끌고 타고 가는 것처럼 똑같이 하셨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 25cc 스쿠터 타고 신방 온다고 생각해봐.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옛날 25cc 앵앵앵앵 거리고 다니는 그 스쿠터 텍트 그거 앵 타고 신방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체면도 없이 오토바이나 타고 다닌다고 저거 어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냐고. 그래도 차를 타고 다녀야지 그럴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진짜는 화려하고 멋있고 따르고 싶고 그런데 가짜는 화려하고 멋있고 따르고 싶고 그런데 진짜는 볼품이 없다 이겁니다. 진짜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온 사람들의 기대를 이루며 입성하신 말씀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거지.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예수님이 화려한 백마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쫓아내고 왕으로 등극하셨으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 못 믿었을 겁니다. 말씀을 이루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인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진짜 우리가 관점을 맞춰야 되는 건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는 거고,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아 그래 내가 힘들구나, 내가 마음에 벽이 있구나, 짐이 있구나, 아이고 내 생활이 어렵구나, 내 수고가 무겁구나 라고 해도 그래 이것 들고 주님 앞에 가면 쉴 수 있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셨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말씀 믿고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이미 이루셨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고 따르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믿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은 시간도 또 다가오는 시간들도 아멘. 또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루셨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말씀을